네, 영상이 끊겨서 다시 연결합니다. 공자가 말하길 활 속 있는 군자의 태도와 비슷한 점이 있다. 활이 맞지 않는다고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공의 부족함을 탓한다. 덕이 있는 군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스스로 만족하고 근심하지 않는다. 바로 만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반면 소인은 흐름을 따르지 못해 요행 심리로 모험을 하다가 실패하면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다. 제 15장 군자의 도를 비유해 말하자면 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군자의 도를 비유하자면 먼저 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고 그래요. 이 먼 곳과 가까운 곳이라고 비교했죠. 이 먼 곳은 지금 내가 이 가까이 있는 이곳 가까운 곳과 먼 곳과 서로 떨어져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 거리상으로는 우리 개념상으로는 이곳과 저곳을 구별할 수는 있겠지만 어때요? 이 도의 자리에서 보면 이곳과 저곳이 다르지 않은 한 곳이다 했잖아요. 그죠? 처음과 끝이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만나면 한 곳이라고 보는 것이 중도의 관점이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중도라는 건 도라는 거잖아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곳과 저곳이 둘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의 공간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저기다 이런 개념이나 분별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여기 처음 이 자리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다. 결국은 먼 곳과 이곳 가까운 곳이 둘이 아니라 한 곳이다.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공자의 도를 비유해 말하자면 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고 높은 곳을 올라가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자,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또 비교했죠. 마찬가지겠죠. 낮고 높고 이것도 다시 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나면 한 곳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낮고 높음도 어때요? 여기 끝과 끝이지만 서로 동그랗게 일직선선에서는 낮고 높음이 있지만 어때요? 동그랗게 다시 만나면 원으로서 만나면 높고 낮은 것은 다시 높고 낮은 것은 서로 어때? 동그랗게 다시 원이 돼서 만나면 한 곳에서 만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과 끝은 일직선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때? 도의 모습은 이렇게 동그란 원처럼 한 공간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어떤 개념이나 차등이나 분별이나 그러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떨어짐이 없기 때문에 분별성 이 두 개를 쪼개짐이 없기 때문에 오롯이 한 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의 특성으로 보면은 어때요? 높은 곳과 낮은 곳, 이곳과 저곳, 먼 곳, 가까운 거, 먼 곳, 높은 곳과 낮은 곳은 다만 우리가 언어로서 생각으로서 차별지어 놓은 거지 실제의 모습은 그런 구별이 없이 똑같이 한 곳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시경에서 말하기를 아내와 자식 간에 서로 뜻이 맞음이 비파와 검은고를 타는 듯하며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아서 즐거움이 피어나면 가정이 평화롭고 처자식이 즐겁다라고 하였다. 공자가 감탄하여 말하길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부모가 편안하실 것이다. 시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만 된다면 그 말이죠. 가정의 기초는 부부이며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자녀도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부모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그래요.
이제 16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16장. 여기는 뭐라고 했나 볼까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또 여기서 16장에서 공자가 말하길 귀신의 덕은 정말 크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어디에든 존재하고 모든 일의 바탕이 되니 버릴 수가 없구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밝고 맑게 하고서 의복을 잘 갖추어 조상의 제사를 모시게 하는구나. 모든 일의 바탕이 되는 기운이 넘실넘실 충만하게 머리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경에서 말하길 신의 강림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싫다고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귀신이란 원래 어슴푸레한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니 진실함을 가릴 수 없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귀신을 경건하게 바라본다면 함부로 나쁜 짓을 할 수 없고 어지러운 생각도 사라진다. 그래요. 아유, 여기 16장에서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귀신이란 단어,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귀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슨 처녀 귀신이라든가 어떤 뭐 몽달 귀신이라든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흐릿하게 나타나는 영혼 같은 그런 존재로 있는 존재. 이 존재가 귀신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공자가 말하고 있는 귀신이란 귀한 신이란 뜻이에요. 귀중한 신, 귀신 이 뜻이에요. 한자도 귀중한 신. 그러면은 내가 뭐랬어요? 이 신이라는 존재는 뭐라겠어? 바로 우리 자신의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우리의 마음자리, 바로 중용의 그 중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용의 중자리를 또 다른 언어로서 귀신, 귀한, 고귀한 신이다. 고귀한 신의 성품을 가진 자리다. 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귀신이란 언어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처녀 모습을 하고 있는 귀신이라든가 이런 귀신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이 돗자리를 귀중한 신, 고귀한 신이다 해서 귀신이라고 말을 했다고 또 다른 언어적 표현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귀신의 덕은 정말 크구나 라고 해요. 귀신이 어떤 나쁜 존재,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의 덕을 말하고 있잖아요. 덕이란 도의 특성이 바로 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비로움, 사랑, 바로 이 귀신도 도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만 다를 뿐이지. 귀신의 덕은 정말 크구나. 어떻게 크다고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어디에든 존재한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특성이죠. 내가 늘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특성이 어디에 뭐 실체가 있어서 잡히거나 보이지 않잖아요. 건다해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나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대요. 바로 온 우주의 순수한 의식 그 자체.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겠죠. 그래서 이 마음의 특성, 마음을 갖다 바로 귀신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다른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같은 말이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마치 귀신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 귀신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어때요? 실제로는 이 마음자리, 우리의 근본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특성, 도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나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특성하고 같지요. 모든 일의 바탕이 되니 버릴 수가 없구나. 그래요. 이 마음의 특성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 그 모든 순간이다 그랬잖아요. 그 삶의 움직임. 그제 평범한 이 삶에 펼쳐진 그 자체가 도고 그거 자체가 이 도에 펼쳐지기 때문에 도를 갖다가 또 다른 말로 고귀한 신, 귀한 신, 이 신의 움직임이고 이 신의 성품에서 드러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표현했네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어디에든 존재하고 모든 일의 바탕이 되니 버릴 수가 없구나. 바탕, 모든 일의 바탕. 그래요. 이 바탕의 근원에서, 이 청정한 근원 도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 했잖아요. 바로 이게 도의 특성이고 진리계의 특성이고 이 현상계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모습이잖아요. 모든 일의 바탕, 그 근원,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도의 자리고 이게 중의 자리예요. 여기 모든 일의 바탕이 된대요. 모든 일어남에, 모든 움직임에, 모든 작용에 그 바탕이 된다. 근원이 된다. 시작점이 된다. 그러니 버릴 수가 없대요. 어때요? 이 진리에서 우리는 버리거나 뭐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버릴 수가 없대요. 즉 분리될 수가 없대요. 이 도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바로 도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이 도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를 써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써서 그럴 때는 우리는 버릴 수가 없대요. 절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싶다 해서 버릴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을 정말 마음 짜증나 나를 힘들고 괴롭게 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이 마음을 버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겠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근원이고 근원이란 말은 도고 도라는 건 만물이 태어나는 창조잖아요. 그 창조의 생명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이 도에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고귀한 신의 성품, 이 도자리,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에서 그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 그건 바로 마음이라고 그랬죠. 고귀한 신. 바로 그 자리에서 신의 성품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분리될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보이세요? 모든 일의 바탕이 되니 버릴 수가 없구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밝고 맑게 하고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밝고 맑게 한대요. 바로 도라는 거, 이 근원이라는 거, 이 마음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는 특성은 뭐하고 같다 했어요? 빛.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태양빛, 이 빛은 존재하지만 만물을 작용시키고 영향을 주고 있으나 그러나 그 빛은 어때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어디에 한 장소에 물질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때 그 있지 않으나 존재하지 않으나 비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으나 물질화되어 있지 않으나 그러나 만물을 움직이고 만물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있잖아요. 이 드러나지 않음이 비어있는 이 허공과 같은 이 순수한 의식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그 특징을 말하고 있죠. 이 마음의 특징. 모든 일에 바탕이 되니 버릴 수가 없다. 절대 떨어질 수 없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밝게 맑게 한다. 밝고 맑게 해준다. 바로 이 빛의 의식. 이 마음은 빛과 같다 했잖아요. 이 빛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 우리의 본래 마음, 우리의 본성을 찾으면 우리는 어때요? 아주 밝은 의식을 되찾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밝고 맑게 한다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자성을 원래 갖고 있는 성품을 찾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찾게 되면, 우리의 본래 마음을 쓰고 있던 이 마음을 특성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밝고 깨끗하게 밝고 맑게 환해지겠죠. 바로 이 빛의 성품처럼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맑고 맑게 하고서 의복을 잘 갖추어 조상의 제사를 모시게 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해서 이 조상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 우리 할머니, 뭐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또 그 윗대 이것도 우리의 조상이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들이 태어나면 계속 쫓아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 시작점 그 근원은 무엇이 있나요? 바로 만물이 태어나게 한 그 근원 자리. 태초 이전에 고요한 자리. 그 자리가 그 끝에 있겠죠. 그 근원에 있겠죠. 그죠? 여기가 바로 그 처음 자리겠죠.
이 도자리, 근원자리에서 만물이 태어났잖아요. 그 만물이 태어난 거의 끝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나와서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물질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몸이 태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심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비단 나뿐만이 아니고 나를 낳아준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조상을 거쳐서 진짜 진실한 조상은 어디예요? 우리 사람을 벗어나 바로 태초 이전의 그 근원자리겠죠. 바로 도자리,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이 고귀한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그 자리, 귀신의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조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로 이 여기에서 이 조상이라는 개념에서 바로 우리는 또 어떠한 걸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천손이다. 바로 하늘의 자녀다. 바로 빛의 자녀다라는 그런 의식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 자체잖아요. 자연 그 자체.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조상한테 제사를 지낸다라는 이러한 의식은 따지고 보면 바로 우리 근원의식에서 펼쳐진 이 무한한 자연, 온 우주 자체, 그 자체에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 안에서 우리 자연 안에서 우주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 자연, 온 우주 만물을 내가 태어난 근원이다, 나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까이는 나의 부모,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지만 더 멀게는 더 근원 쪽으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바로 이 돛자리, 마물에 태어난 그 근원자리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바로 이게 원래 근본 목적이 되는 제사예요.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이 근원자리, 우리의 돛자리에 대한 이 만물에 대한 경배는 숭상하고 존경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걸 그런 의식을 버리고 단지 우리의 몇 대 조상에게만 인간적인 몸을 갖고 있는 조상에게만 제사를 지낸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끊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제사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옛날 시대의 고대 왕들은 어때요? 왕만이 제사를 지냈어요. 바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신분도 고귀한 신분이에요. 대성장, 제사장이 지내거나 아니면 그 밑에 그 왕급 정치를 펼치는 바로 이 진리를 바탕으로 이 현상계 사람들에게 그 도의 진리를 펼치는 그런 왕이라든가 제사장, 대성자급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만이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어디를 대상으로요? 바로 이 근원자리, 우리 태초의 마음자리, 모든 마음으로 태어나는 그 근원의 자리, 고귀한 신의 성품이 있는 귀신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그죠? 그 자리는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니죠? 바로 이 온 우주 만물 펼쳐 있는 그 도로서 드러나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이자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 사람들로서 드러나 있는 이런 생명들로서 드러나 있는 이 자연들, 우주 만물 그 자체에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만물을 펼쳐낸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큰 마음 의식이다 했잖아요. 우주의 본래 근원의 마음. 바로 이 존재가 바로 물질화되어서 결국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개체에 빠져있지 않고 이 전체 의식으로서 살아있는 태초 이전의 그 고요한 의식이 바로 지금 의식으로서 지금 이렇게 나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만물이 이렇게 펼쳐진 거라 했잖아요. 나의 마음에서 만물이 나왔다. 마음은 바로 돛자리다 했죠. 이런 개념에서 바로 이 펼쳐진 것 자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풀려서 한 마음 일으켜서 물질화 만들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 대상에 이 자연의 제사를 지내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존중하고 같이 더불어서 동시로서 살아가는 것 자연 존중 사상은 우주를 존중하는 사상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의 개념은 바로 그 돛자리, 근원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 돛자리에서 만물이 나왔고 만물의 그런 움직임, 우리 자람 성장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따먹고 거기서 경작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고 우리가 생명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을 이렇게 제사로서 하늘에 버치 있는 제사로서 이렇게 행사를 했던 거죠. 그런 제례를 지냈던 거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밝고 맑게 하고 의복을 잘 갖추어 조상의 제사를 모시게 하는구나. 조상은 바로 돗자리. 모든 일에 바탕이 되는 기운이 넘실넘실 충만하게 머리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마음의 특성을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복을 잘 갖추어 조상의 제사를 모시게 하는구나. 모든 일에 바탕이 되는 기운이 넘실넘실 충만하게 머리 위에 있는 것도 같고 내 옆에 있는 것 같다. 모든 일에 바탕이 되는 기운이라 하잖아요. 그죠? 모든 일에 바탕이 되는 기운, 바로 이게 도를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모든 일에 바탕이 된대요. 바탕. 그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도 모든 일에 근원이 되는 걸 보고 마음이라고 해요. 이 마음은 바로 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겠죠. 모든 일에 근원이 된다. 모든 일에 바탕이 된다. 이 텅 빈 허공처럼, 이 텅 빈 허공처럼 그러한 허공 안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우주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바탕이 되는 기운, 바로 이 도자리. 모든 우주의 태초의 근원의식, 이 모든 우주의 전체의 근원의식이 하나로서, 오로지 하나로서 통 터져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서 개체로서 온전히 있는 이 밝은 의식, 밝은 기운, 모든 일에 바탕이 된다는 건 이 기운 위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만물이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어요. 자연이 태어나고 죽고 우주가 태어나고 죽고 나의 마음이 태어나고 죽고 나의 감정이 휘둘렸다 고요해지고 나의 몸이 태어나고 죽고 그죠? 바로 이 고요한 도의 청정한 그 상태에서 만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바탕이 되는 그 기운이 넘실넘실 충만하게 어디에 있다 해서 바로 내 위에 있는 것 같고 나 옆에 있는 것 같고 바로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텅 빈 허공, 여기 이 허공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기 내가 앉아있는 이 허공은 바로 이 온 우주의 그 허공과 동시성으로서 하나로서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허공은 어떠한 물질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기하고 저기 우주의 끝과 끝이 서로 빈 허공이지만 동시성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했죠. 여기 우주의 끝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우주 끝에서 바로 서로 한순간에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관통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온 우주에 비어있는 이 허공에 비어있는 이 순수한 의식, 이게 바로 영이에요. 영이고 마음이고 도자리라고 표현하는 거고 우리의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내 주변에 어느 곳에든 없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어디든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중용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여기서 떨어질 수가 없다. 모든 일에 바탕이 되는 기운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과자 하나를 들어서 이렇게 먹는다.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행동이 바로 도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뭐 이 움직임 자체가 그대로 도의 모든 일에 바탕이 되는 그 기운, 바로 도의 작용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의 마음에서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슬픈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나의 마음의 움직임이 어때요? 그 모든 움직임이 바탕은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생사가